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제임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금방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Application of Faith,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손에만 쥐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실제 practical Christian life 가운데 just apply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growing 시킬 것인지 점점 크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믿음의 growing이 성장이 왜 나에게 유익한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디에 적용한다. 내가 이 믿음을 어디에 보인다. 아니면 이 믿음을 활용해서 내가 생활의 지혜를 얻는다. 뭐 이런 그 적용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내가 생활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뭐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또 말씀을 전도하라 그러고 또 교회로 믿지 않는 자를 데려오라 그러고 여러 가지 나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향들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실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그것을 행하기에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도전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시는 거죠. 믿음이 나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요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얻게 되는 내가 행함으로 해서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생활 가운데 보여지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뭐 기적이나 이적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brothers and sisters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식과 상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스스로 비교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내 스스로 결정짓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당장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 있을 때는 눈과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혼동의 시간,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레슬링하고 스트러글링하는 아픈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의 저 밑바닥에서 계속 쌓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믿음의 성장 과정 프로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관한 어려움과 단련, 레슬링, 스트러글링, 이 모든 것들 내가 겪고 있는,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고 있는 이 스트러글링을 겪고 난 그 시간 다음에는 무엇이 오냐면 정금과 같은 pure gold,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 perfect faith를 우리에게 가져다 두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어려움과 단련, 씨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택을 받은,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히브리인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불리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가 낳은 야곱, 이 야곱이 등장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실제로 야곱이에요. 형을 속이죠.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 그 속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15년 이상을 양치기 생활을 해요. 자기가 자기 형 에서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결국은 외삼촌 라반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라반에게 또 자기가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라반의 두 명의 딸과 그 딸들의 몸종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그리고 원수되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돌아가는 길, 화해하려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자기 어머니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레슬링, 스트러글링,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름이 바로 야곱의, 제이캅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이 민족의 이름을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민족이라고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단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로잉시키고, 물론 이 그로잉 과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부단한 노력도 있습니다. 이 단련 끝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리고 brothers and sisters라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스트렝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가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권면의 그리고 응원의 편지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야고보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임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영어 이름은 제이캅입니다. 제이캅.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여기 스펠링 나온 것처럼
야코베. 그 약간 한국말 비슷하지만은 그 아랍어의 특징인 크라는 발음을 하죠. 야코베. 그래서 야고보, 우리나라로 말로 옮기면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나오죠. 제임스가 제이캅과 똑같은 영어 이름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의 근거인 말씀.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쓴 야고보가 누구냐면 뭐 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가 있죠. 그 사랑의 제자 요한복음 쓴 요한의 형이 야고보고, 또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 또 시몬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보다는 누가 더 이 야고보에 맞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두 번째 동생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썼다는 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 그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옥신각신 싸우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는 베드로의 연설이 있은 후에, 설교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를 맡고 있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두둔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할례보다는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랬죠.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들 부를 때 야고보가 먼저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과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것, 성내는 것, 그런 것을 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삼가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속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요 진리인데, 이 길이요 진리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 가운데,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 가운데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 받으라. 여기서도 다시 말씀, 결론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왜 말씀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도 아니고 믿는 자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향기를 내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모습과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나의 삶이 프랙티컬한 크리스천 라이프가 하나님께 합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쌓은 더러운 욕망과 악함들을 버리고, 지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것을 강권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고,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함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믿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처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대상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길 것을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함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그 믿는 바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영생과 하나님의 의가 뭐가 다르냐? 이미 나는 영생을 받았는데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만 듣지 말고 행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너의 행동이 온전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gospel.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고 이신칭의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게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칭의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의로움을 덧입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어요. 온전한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쫓겨났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인 죄의 삭신 사망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셨고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다 그러고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는 아직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지각에 남아 있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실수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없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복음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복된 소식, 그리고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그 자체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실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실체는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apply,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의 내력.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즉 죄가 없고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서 달려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라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십억 되죠? 60억, 70억 되죠? 그 정도로 많은 번성에, 그리고 땅에 충만한 세상에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8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 축복의 말씀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유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리고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이 복음의 끝,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 불순종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됐어요. 에덴 동산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까지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경고대로 죽게 될 인간으로 쫓겨나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종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더 연장할 수 있는 곳에는 모든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쏟아부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싫으니까. 생명의 희노애락을 갈망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 연한이 차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의 영생을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즉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누구든지 플러스 믿는 믿음, 이게 드러나야 되며, 예수님께서 새로이 주신 계명, 이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온 계명은 예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까 우리 본문 19장 20절,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본문 말씀 전체가 성내지 말고 속이지 말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십계명에서 연장선상에 내려온 그 새로운 계명,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계명의 포인트는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을 좋아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희들만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에요. 아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최고로 끝에 있는 사랑은 뭐냐?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이죠. 그게 제일 마지막 리미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처음의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죄인, 돌멩이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죠. 용납하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1000년 전에 행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행했던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팔로워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손에 있는 그 믿음은 growing,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보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나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고, 이 믿음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적용돼야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적용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걸로 끝나면은 나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한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당부 말씀이에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너의 삶 속에, 너의 생활 가운데, 너의 인생 모두를 통틀어서 적용하면서 행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디렉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초석이에요. 초석.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주신 이 당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보면 이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 생활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지도 않고 너희는 가서 했는데 가지도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도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고, 왜냐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도 않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두려운 사실이지만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남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믿음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행함이 없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행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저장된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적인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 예를 들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복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복음은 행함이 기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 그 자녀의 삶이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전파되어진다,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모든 것이 전도와 그리고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전도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하면서, 아니면은 내 가정 생활, 내 자녀와의 관계, 내 이웃들과 관계,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복음이 행함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
살아 움직일 때, 나를 통해서 적용되어서 살아 움직일 때 이웃들과 모든 민족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돼서 그 적용되어서 자라난 믿음의 열매들이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열매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적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믿는 믿음으로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내가 받고 싶었다는 열망과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씩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생명을 다시 찾는 새 생명을 받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것, 이 복음 안에 있는 행함, 이 복음의 언약, 그 키포인트는 바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이 생명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과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는 사이즈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은사대로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열망이 내 삶 가운데 적용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될 때 비로소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기적과 이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적용, 믿음의 생명, 이것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